오래전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최고의 명문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천재적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자 교수들과 주변 사람들이 너처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권면했지만, 이 학생은 이제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고 마쓰시다라고 하는 일본 최고의 전기회사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 시험을 치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틀림없이 저 사람이 1등 할 거라고. 그런데 이제 발표하는 날 회사에 갔더니 합격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1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합격자 명단에서조차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불합격이라고 하는 좌절을 맛보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난생 처음 맛보는 이 불합격에 대한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만 그것이 영원한 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엄청난 슬픔에 빠져서 오열을 하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긴급 전문이 왔는데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월등한 실력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합격자 명단에 두지 말고 맨 위에다가 수석 합격이라고 해서 이름을 써서 발표하도록 이제 메모지를 전산 실무자에게 주었는데, 이 전산 실무자가 그 메모지를 깜빡 잊어버리고 일반 합격자들만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일본의 한 언론사가 이 사실을 알고 대서특필하면서 일본 사회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실수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인재가 죽었는데 이 책임을 회사가 어떻게 담당할 거냐. 그래서 사회가 떠들썩한 때에 한 언론사 기자가 그 마쓰시다라고 하는 전기회사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회사의 실수로 한 인재가 죽은 것, 그리고 이것이 일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회사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라고 사과하더니,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 기자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단 한 번의 실패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중역이 되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맛볼 텐데, 그때마다 좌절해버리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그네 인생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나그네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앞이 보이지 않는 늙은 아버지와 그리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들이 그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핑계를 대고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먼 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쉬어가려고 돌을 배기하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을 자다 보니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보니 사닥다리가 자기가 자고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래서 그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끝을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더니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누워서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은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이 잠을 깨고 난 야곱이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무사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첫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둘째, 내가 베고 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나그네 인생길을 잘 마치고 무사히 이 가나안 땅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 지금 무작정 도망가고 있지만 분명한 그에게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지금 쭉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디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말을 야곱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나간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문을 열고 문지방을 열고 뜰로 나가거나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문과 문 사이를 가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있는 다른 문,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7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은 야곱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서 그 꿈에도 그리던 11번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이 넘도록 나그네 세월을 살았고 겨우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정착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그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평생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갔는데 그 나그네 세월을 살되 이 야곱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는 어디 가서 살든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는데 저희 장모님은 그 연세에 그래도 피아노를 꽤 잘 치실 만큼 그렇게 노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어서 노래 부를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는 곡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라고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생각과 이 노래 가사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그런 쪽으로, 즐기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늦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공원지기가 찾아와서 당신은 어디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어디 갈 데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쇼펜하우어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기 보면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야곱도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진정한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진정한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본향 목적지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지처럼 살아도 해가 지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과 아무리 화려한 불빛 속에 살아도 어두움이 오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이 와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떠돌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보면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무사히 내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곳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자기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소수의 인원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방 종교의 나라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삶의 기준도 흐트러졌고 인원도 200만 명 이상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알아야 할 삶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기준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 그 당시 사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사, 왕이었던 이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 집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를 맨 먼저 반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해요. 마치 이방 종교의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당시 그들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기준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만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삶의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해석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이런 것이라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삶의 3년 공생애를 대부분 다 보내셨습니다. 왜?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율법이 말하는 우리 삶의 기준이 뭡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율법이 말하는 우리 삶의 기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그게요, 사랑. 예,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내 삶의 기준이 뭐야 돼요? 뭐야 한다고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네 인생의 삶의 기준은 이것이다, 사랑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뭐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길에는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먼 나라로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네 나그네 인생길에서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 너를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에는 확실한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디를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잘 알고 계시네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전화번호만 딱 입력하면 그 내비가 정확하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비교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다는 거예요. 오 내비시여, 내가 당신을 믿사오니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런데 이게 이제 내비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지요? 뭐 대답 못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내비 켜놓고 내비만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비가 정확한 길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내가 본향으로 가는 확실한 안내자, 인도자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방황하지 말고 주님을 확실한 내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 그분 따라감으로 정확하게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인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목적지인 본향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확실한 내 인생길의 안내자로 삼아 그분을 따라갈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 주님을 내 나그네 인생길의 인도자로 믿고 그분을 따라갈 줄 아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어디인 줄을 알고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